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29일을 맞아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눕시다. 욥기 14장 13절에서 22절을 제가 부분적으로 봉독합니다. 13절 주는 나를 소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창전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이어지는 말씀 18절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22절 봅니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욥기 14장 후반부의 말씀을 통하여 고난의 깊이에서 하나님께 독백으로 부르짖는 욥의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나의 수홀로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소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욥이 이 고난의 극한 상황에서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려웠는지 주님께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나를 수월의 자리에 두시사. 거기서부터 주님의 모든 나를 위한 계획이 끝날 때까지 나를 좀 거기서 있게 하시고 거기서 풀려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달리 세상에 미련을 두 꼴도 없는 그런 때에 할 수 있는 말들입니다. 요건 지금 고통의 극한 상황에서 자신이 찾을 수 있는 돌파구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올, 그러니까 음부에 감춰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요. 사랑하는 자식들도 다 죽어나갔고 몸은 병들었으며 부인마저도 그를 떠나보내고 또 고난의 이유를 찾고자 대화를 시작한 어제의 친구들인 욥의 그 세 친구들까지도 다 그들에게 적이 되어서 등을 져버린 이 답답함에 지쳐버린 그 욥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더 이상 미련 둘 곳도 없는 현재의 경계를 벗어나서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인 수올, 음부로 그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할 것은 아직 신약시대의 계시가 환하게 밝혀진 신약시대 전에 아직 구약의 이 시대에는요, 스올, 음부에 대한 개념이 지금 신약에서처럼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단지 세상에서 죽은 모든 자들이 들어가서 쉬게 되는 장소로서의 그러한 개념인데요. 지금 욥은 자신이 이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기까지 나를 좀 거기 머물게 하시고 기다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자기 자신을 더 이상 세상에 밀어둘 것도 없는 죽음의 자리에, 육체의 저편의 자리에 자기를 내려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상대하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14장 1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는 나를 소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가 쉴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얼마나 절절한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고통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인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세상 현실에 대한 모든 미련을 끊어버리고 자신의 시선을 스올, 곧 죽음의 자리에 두고 있는 욥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이 상태로만 끝내버리면 의미가 없지요. 왜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령께서, 이 말씀의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욥이 자기 자신의 그 위치를 수월의 죽음의 자리에 두기 원하는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시선을 향하게 할 자리로서 세상의 모든 미련을, 정과 욕심을 다 내려놓은 죽음의 자리로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그 자리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두지 아니하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천상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에 나타난 바울 신학과 사상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자로서 자신의 삶의 자리를 수월, 곧 죽음의 자리, 곧 주님의 십자가에 내려놓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 삶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의 말씀을 이제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면서 바로 이 점을 주님의 십자가에 내 삶의 자리를 놓고 내가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으로 살기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나의 생명과 삶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도 왜 행복하지 못하고 왜 이 세상의 그 강력한 영향력을 초월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근원적인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시선을 나의 죽음의 장소인 나의 수월로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향한 미련과 집착을 버리지 못한 채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함께 따라가며 연연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바라는 행복의 조건으로서 많은 재산을 갖게 되고 돈을 갖게 되는 것, 그리고 자식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되고 잘 풀리게 되는 것, 그리고 나는 건강하고 무병장수하며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존경과 존용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이러한 세상의 욕망들이 여전히 내 안에 꿈틀거리며 나의 시선을 주님의 그 십자가에 향하지 못하게 하고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고착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솔직히 인정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자신의 삶의 자리를 더 이상 세상이라고 하는 현실에 두지 않고 죽음의 장소인 수월로 향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내 삶의 자리를, 나의 죽음을 함께 포함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나의 시선을 향하게 하고 거기에 고착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나의 죽음을 함께 포함하여 나의 죄를 다 함께 담당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삶의 자리를 두고 거기에 고착해서 시작한다면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세상에 감당치 못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입니다. 내가 죽은 그곳에서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누군지 나를 따르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욥이 고백하는 나의 삶의 자리를 이제는 수월에 두고 죽음의 자리에 두게 해달라고 하는 그 고백과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그 자리에, 내가 내 삶의 자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두는 그 자리에, 거기서부터 살아계신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주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왜 성도에게 때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들이 있는 것일까? 왜 어려움이 있는 것일까? 이런 것이 싫지만 왜 있는 것일까? 저는 우리가 욥과 같은 그런 고난의 깊이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성도에게 나타나는 그 작은 고난과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자리를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그 자리, 나의 죽음을 포함해서 매달리신 그 십자가에 두고 거기서부터 너의 삶을 시작하라고 하는, 네가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의 모든 욕심과 미련을 끊고 주님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발동되게 하고 너를 통하여 그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연출이며 환경을 조성하시는 것이며 이끄심이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성도에게 나타나는 이런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난들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볼 것입니다. 나는 나의 삶의 자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이 세상이라고 하는 현실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에 똑같이 나는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억만지역과 나의 죽음을 함께 포함해서 매달리신 주님의 십자가에서부터 다시 내 삶을 시작하고 있는가? 우리가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감하면서요, 두 가지 성경 구절을 소개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갈라디아 2장 20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우리가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삶에서 실제화가 될 수 있도록 주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자신을 인정하면서 거기서부터 삶이 다시금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바울의 신앙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죠. 또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 나온 내용인데요, 골로새 3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가 이미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요지는 한 가지입니다. 내 삶의 자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의 그 자리에 함께 두고 거기서 주님의 부활과 함께 나도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 역사하여 이 땅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주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자들로서 살아가기를 추구하는 것을 오늘 욥이 자기 자신의 삶의 자리를 수월에 두기를 바랬던 것과 연관시켜서 함께 생각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미련과 집착을 끊고 살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나의 시선을 내가 이미 죽은 장소인 주님의 십자가에 두게 하심으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로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주님의 생명을
나의 신앙과 삶 가운데 드러내며 살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꼭 붙들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십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갑시다. 아멘. 감사합니다.